오늘 설교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은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들 있죠.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들, 그 사건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이제 그 절기의 행사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이때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초막절에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와라 이랬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국자들이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체포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아마 누군가를 이 여자를 지목해서 잡기 위해서 평소 아마 알게 모르게 소문이 돌았던 어떤 그 행실이 좀 온전하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간음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를 지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노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현행범으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을 하고 심지어 율법까지도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라면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거짓말로 여겨지고 비난받게 되고 오히려 백성을 현혹했다라고 해서 또 체포하는 그런 명분이 될 것이고, 또 그냥 풀어주라고 또 말한다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또 명분을 잡아서 또 체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당국자들의 어떤 계략에 빠져가지고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즘에 말하면 강간, 뭐 간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적인 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이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간음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혼인 관계를 벗어난 혼인 관계 외에서 행하고 있는 성적인 관계를 다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요 당시에는 혼인 관계 이외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이든 모두 다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다 돌로 쳐서 한 군데 놓고 다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처형법을 시행했었어요. 왜 이렇게 간음을 행한 사람을 이렇게 사형으로 직결 처분하는
그런 어떤 중죄인으로 여겼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결혼을 정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결혼을 정하고 이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깨는 것은 바로 간음이라는 거지.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에만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데 결혼 관계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를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이 신성한 그 결혼 관계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중한 중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로마 법률에서도 이 간음을 중한 범죄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발전해서 이 행위로서의 간음, 실질적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외에도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나 또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간음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간음에 대한 이 내용 설교는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상당히 설교를 꺼려왔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본문 속에서 간음에 대한 것은 명백한 것이니까 또 많이 설교들도 했었겠지만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혀인 여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하기를 꺼렸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반대로 이 간통죄가 요즘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간통, 이거를 간음이다라고 해서 또 설교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간통죄가 언제 폐지됐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2015년에 폐지가 된 거죠. 근데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은 혼인,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성관계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불륜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법률상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또 유럽의 나라들이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이 개인의 권리 존중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간음, 간통 이러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간통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 간통죄를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폐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직도 강간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죄로 여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강간범이든지 뭐 이런 범죄자들은 발찌를 채우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분위기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죄들도 있어요. 이 간음은 결혼 외에, 혼인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인을 하지 않는, 요즘 이제 혼인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좋으면 그냥 성관계를 갖는 뭐 이런 형태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법에서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취급도 하고 죄로도 정죄하지도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하고 있는 간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보니까 작년 한 달 전에 작년 11월 달에 청원 24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청원을 올렸어요. 뭐냐면 간통죄 폐지된 것을 다시 없애고 부활시켜줘라. 이런 어떤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왜 청원을 올렸겠어요? 간통을 범한 것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편 상대 배우자는 그 간통죄로 그 배우자가 남편이 간통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시 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 이렇게 청원을 올린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 또 모든 죄인은 다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이게 8장 7절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판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죄인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결국은 죄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들킨 죄인인 것뿐이고 지금 다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것은 죄가 있는 자, 죄가 없는 자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죄를 받기도 하고 정죄받지 않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시야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인은 큰 죄인도 없고 작은 죄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이 크기 또 때로는 경중을 따져서 어떤 사람은 흉악하고 큰 죄인, 어떤 사람은 사소한 죄를 지은 죄인 이렇게 죄를 크거나 작게 분류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작은 죄도 없이 모든 죄는 다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근원을 본다라고 하면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때?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죄가 아니고 또 나에게 나쁘면 죄라고 여기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데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인 것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간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판단 기준일 뿐이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행 헌법이든지 형법이든지 민법이든지 이러는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람을 죽여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법은 어때? 법의 기준은 그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리도 생각해 보면 이런 유리도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리에도 금이 작게 금이 같다라는 것과 많이 금이 같다. 이 차이는 뭘까요? 작느냐 많으냐 이 이제 금 간 것을 길이를 가지고 말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 유리는 어떻게 되는 그 유리예요? 작게 금이 같든 많이 금이 같든 깨진 유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오직 이 들킨 여자만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왔지만 결국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 사실들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면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이게 드러난 죄인,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들키지 않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드러난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들켰냐 안 들켰냐 이거는 누구 기준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기준에 의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근데 이 들켰느냐 안 들켰나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안 들킨 죄인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들킨 죄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 없다. 단지 내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안 들켰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본다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백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드러난 죄이든 숨겨진 죄인이든 모두 동일한 죄인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본문 말씀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서 11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사실은 뭘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고,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러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될 그런 죄가 남아있지 않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사람으로서 의인된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회개라고 말을 한다고.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는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회개다, 회심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범죄하는 길로 지옥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환인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돌이키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모든 삶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지는 않겠지. 그지?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시작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어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누구든지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무거운 죄, 큰 죄, 작은 죄 구분될 수 있지만 어떤 죄인일지라도 들킨 죄인이든 안 들킨 죄인이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행동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회개하고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꼬리를 내리고 꽁무니를 뺀 거지. 조용히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돌아왔어야 맞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만 이제는 나에게 남은 일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여인을 정죄했던 그리고 슬그머니 사라졌던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여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만 모면해서 슬쩍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라고.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